안녕하세요. 정산역담의 정산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눔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나오실 때 어떻게 복음을 제시받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의 다양한 통로로 이 복음의 제시를 받으셨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엄연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소식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과 교부들이 전했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누구도 이 권세를 이길 수 없는,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유일하게 사람과 동일한 몸을 입으시고 이기셨다.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참 새롭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말씀을 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누가 이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들을 수 있을까? 예를 들면은 교회를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못된 신앙, 모태 신앙이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정확한 복음의 제시에 자신이 동의해서 교회를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엄마 따라서 교회를 나왔고, 때로는 그냥 너무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다 보니까 이것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줄 뭔가 구원자,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부활을 하신 거야? 어떻게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림을 받으신 거야? 라고 물을 때에 그분이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시고 그 성령을 따라 그 몸으로써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분이 그 성령을 따라 행한 결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나오셨어. 그러므로 이 복음을 우리가 처음에 들을 때 반드시 우리가 들었어야 할 제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으신 상태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부활의 몸을 입기에 합당한 자가 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의 할렐루야, 그 도에 나도 함께 참여하겠다, 나도 함께 가겠다 라고 해서 동의를 한 사람들이 받는 게 바로 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나라고 하는 혼이 더 이상 이제는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육신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원해하는 죄를 낳는 몸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행실, 선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내가 이제 가겠다. 더 이상 나는 이 육신에 종된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 종된 삶을 살겠다 라고 하는 것에 동의된 사람들이 그 표로서 받는 것이 바로 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로 침례를 받을 때에 반드시 그 전에 여러분들이 들었어야 할 복음이 뭐냐? 바로 부활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 때문에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누가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정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을 했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와 정말 그런 게 있어? 라고 하는 그 소식이 정말 누구한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느냐. 현대 교회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큰 성 바벨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바벨 그 시티가 완성되어진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시대입니다. 바벨론 시스템이 뭐냐면요,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도시와 문명을 건설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육신이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가인처럼 하나님 얼굴 보기를 떠나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의 우상을 가지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세계, 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애굽이나 성경에 나오는 뭐 다니엘서에 나오는 애굽, 수메르, 페르시아, 그죠? 알렉산드리아, 로마, 이런 모든 제국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모든 도시에 우상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그들이 세웠던 제국의 수도였고 도시들이었잖아요. 이제 그것이 현대적으로 발전된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예, 그 때문에 지금은 이 바벨론의 시스템이 완전히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부활의 소식이 정말 복음 중의 복음으로 정말 들리기가 힘든 시대인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뭐 건강보험부터 시작해 국민보험 건강의료보험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의료기술이 발달이 되고 물질이 발달이 되고 우리가 육신으로서 얼마든지 예수님이 아니어도 그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기쁨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육신이 갖고 있는 편안함, 즐거움, 쾌락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과거에 비하면은 이 복음이 정말 복음으로 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적은 거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복음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저께도 금요 예배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참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어저께 이제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전한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표대를 향하여를 부르고 막 기도할 때 막 청년들 가운데 막 입을 틀어막고 울고 오열을 하고 막 진짜 막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그 청년들 가운데서는 가난하거나 어떠한 몸에 질병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몸도 건강하고 뭐 가진 것도 세상으로 볼 때는 부족함 없이 다 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뭐 너무나 좋지만 정말 그 부활이 믿겨지고 그 부활이 소망되어지고 그래서 막 그것에 막 성령의 감동으로 막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그러한 청년들이 어저께 금요 예배 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정말 이 부활의 소식이 단순히 가난하다고 해서, 뭐 몸이 뭐 병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 그죠? 영원한 영생을 얻는 이 길이 정말 복음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부르신 그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구나를 어저께 새삼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제시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신 거야?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초대교회 때의 사도들과 이 교부들은 분명히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일 제가 이제 주일 예배거든요.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토요일 저녁입니다. 원래는 제가 어저께 정산역담을 찍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파일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다시 찍고 있지만 내일 제가 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게 되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장로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칼빈주의를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이 행위에 대한 어떠한 그런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반응이 아주 그냥 안 좋은 이제 그런 게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심판은 행위 심판입니다. 무슨 말이냐?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그 몸으로써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몸으로써 선한 일을 행한 것만이 여러분의 부활의 몸으로 결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봐봐요. 육신의 소욕은 뭐 음란과 쭉 나오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계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거짓자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혼이 육신에게 종됨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갖고 있는 선악으로 이원화된 생각이 가르쳐주는 선을 행함으로 그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결과로 부활의 몸을 얻고자 하는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선하신 이는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내가 육신이 갖고 있는 선악의 지식으로 성경에 있는 율법을 보고 율법대로 열심히 노력하여서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처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가말리엘의 거기 아래에서 나는 문호에서 공부를 하였고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이것이 결단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못 받는다는 사실이죠. 왜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 분리된 채 내가 갖고 있는 선악의 지식으로 내가 선해지게 되고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장로교단에 들을 때는 너무 좋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지만 반드시 성경은 선한 일을 몸으로써 행한 자가 부활의 몸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율법으로 행하지 말라며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성령이 우리의 혼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이 성령님의 소욕에 이끌림 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보낸 서신서에서 148번이나 언급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즉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해서 그 영을 따르는 혼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몸으로 나오는 열매가 선한 행실이 나옵니다. 옳은 행실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혼이 육신을 따르는 상태가 되게 되면은 육신이 원하는 정욕대로 육신과 하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과 하나 된 내 혼의 상태를 통하여 죄가 잉태되어지게 돼요. 제가 설교 때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절대로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싶어하는 거에 동의해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의 혼이 자기의 존재를 육신과 동일시할 때예요. 예를 들면 음욕이 올라와요, 질투가 올라와요, 시기가 올라와요, 남을 향한 원망이 올라와요, 마음속에 막 이러한 어떠한 저주 섞인 말들, 부정적인 말들을 막 하고 싶어요. 그러한 수많은 여러 가지의 정욕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든지. 그런데 중요한 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자기의 육체를 절제시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게 다이어트예요. 내 육신이 아무리 밤에 먹고 싶더라도 혼이 동의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이 육신에 종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 상태에 자기를 절제시킬 뿐이지 다른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육신을 죄를 짓지 못하게끔 절제시키는 상태에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내 안에 내주어 계시는 성령님을 따르는 혼의 상태가 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럼 봐보세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한 것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들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느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그들에게 뭘 입히라고 그래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라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그럼 사도들이 그토록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너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강박한 상태가 뭐예요? 혼이 육신의 종이 되게 되면은 마음이 강박한 상태가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혼이 따라가지 않는 상태가 돼요. 왜요? 육신에게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죄가 뭐예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혼으로서 육신에게 종되게끔 하는 게 바로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게 되면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것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를 낳은 상태가 되게 되면은 이 혼의 묶임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육신에게 묶인 혼의 상태가 강하게 결부된 상태가 돼요.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게 시간도 걸리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때문에 실제로 육신으로부터 올라오는 정욕을 절제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훈련은 실제로 기름 부음을 따라 우리가 몸으로써 선한 열매를 맺는 데에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봐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어저께 나눈 말씀이지만 로마서 7장에서 육신의 종된 상태에서 괴로워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도다.
이게 뭐를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부활의 표대를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세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때 전했던 모든 복음은 부활에 대한 소식이에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이 뭔지, 그리고 교부들과 사도를 통해 전했던 복음이 뭔지가 다 뭐냐? 부활과 부활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그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것이 진짜 있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없었지만 이미 이삭을 뭐라고 그래요? 부활의 때에 받은 줄로 믿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요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칼을 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와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이삭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을 것으로 믿은 게 아니라 받은 줄로 믿었어요. 이미 받은 걸로 믿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미 그 이삭을 받은 줄로 믿음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육신의 몸이 이삭이 아니라 부활의 때에 다시 만나게 될 그 이삭이 진짜 내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진짜 아브라함이 믿은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의인들은 부활의 약속이 이미 자기의 주어진 줄로 믿은 거예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여러분의 여정을 갈 때에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누가 부활에 이르를 수 있느냐, 누가 부활을 이루느냐, 선한 행위를 몸으로써 행한 자들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몸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그럼 선한 일을 어떻게 행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많이 행함으로 그걸로 인하여서 실제로 부활을 입으신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벌로 나오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싸울 때 뭐라고 그래요? 특별하게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선한 선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선한 선생이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인이나 랍비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보았을 때도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행위가 선한 거예요. 그거는 그들 모두가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하실 때에 그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양상되어지는 문제가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한 게 아니라 자기가 행한 선이에요. 자기가 행한 선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질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중성을 막 드러내잖아요. 이 외식하는 자들이 그러면서 너희의 손은 막 썩었다, 너희의 속은 온갖 더러운 걸로 가득하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격동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선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선이 인정이 안 되니까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선한 일을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어떻게 행하셨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선한 일을 가르쳐 준 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내일 우리가 말씀해 보겠지만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딱 뒤에 나오잖아요. 아멘?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기름 부음이 왜 부어진 거예요? 기름 부음이 무슨 목적으로 부어진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 부어진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쭉쭉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 그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쫙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게 뭐예요? 선한 일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통해 이루시는 그분의 일이에요. 그거를 선한 일, 때로는 착한 일. 여러분 홀리넷이라고 그 말씀 검색하는 그 말씀 사이트가 있거든요. 홀리넷이에요. 거기 들어가셔서 착한 일 쳐보세요. 두루룩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의 창조한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이 뭐냐면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럼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의 현대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사회로부터 개독교라는 욕을 먹을까요? 왜? 지난 20년, 30년 동안 1990년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199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대형화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이슈가 되었던 수많은 문제가 뭐냐? 목회자들의 타락이에요. 교회의 갈등, 분쟁, 수많은 일들이에요. 지금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아요. 여러분, 왜 이러한 욕을 교회가 먹는 이유가 뭘까요? 선한 일이 우리로부터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들의 몸으로 이 세상을 통해 나오는 열매들이 선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기름 부음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부어준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봐보세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육신에 속해 있는 자신의 상태로 괴로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부활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어요? 부활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돼요. 근데 육신의 종된 혼의 상태에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선이 뭔지는 알지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타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몸에 종된 혼의 상태에서 일단 혼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이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믿음의 변화로 말미암아 혼에 종된 상태로부터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스스로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체성의 변화와 정체성 선포는 우리가 기분 좋으라고 하는 선포가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의 1절부터 하나님의 영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다 쭉쭉쭉 얘기하면서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으로서 육신 행실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의 변화의 목적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열매는 없어요. 열매는 없는데 그냥 나는 막 앵무새 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물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어떤 자라남의 기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질타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언제까지 어린아이 상태에 있을 거냐?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합니다. 몽둥이를 들고 내가 너에게 나아가랴?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 시대 때도 예수님을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육신 행실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믿고 30년 40년 믿었지만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고 그러면은 그냥 그 정욕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현대교회에는 초대교회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이 맺습니다. 그잖아요. 그 때문에 현대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 돌아가셨던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는 한국교회를 진단할 때 모두가 공통적으로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한국교회는 너무나 어린아이가 많다. 너무나 믿음이 어린아이가 너무나 많다. 맞아요. 근데 왜 그런 걸까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에 진짜 동의하는 사람,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건물을 세우고자 할진데 그 건물이 세워지기까지 준공이 완성될 때까지 그 값이 얼마가 들어갈지를 미리 계산해보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누가 전쟁을 할 때에 자기의 10,000명의 군사로 나오는데 저 상대편이 20,000명의 군사를 거들어 나올 때 내가 지금 10,000명의 군사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를 세마여 보고 전쟁에 나가지 않겠느냐. 이게 다 뭘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을 이루기까지의 여정을 두고 얘기하신 거예요. 바로 부활의 몸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가 지금의 현재 몸을 입고 있는 기간,
이거를 구약에서는 광야라고 표현하잖아요. 광야. 왜 하나님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시지? 그죠? 근데 왜 광야를 허락했냐는 거예요. 그 광야가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출애굽 영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혼이 이 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 현재의 몸으로 말미암아 뭐를 지을 수 있는 혼의 구원의 기회를 통하여 종국적인 부활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에 이제는 듣고 나서 자 그럼 이제부터 너가 영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물 세례를 받고 물로 침례받은 다음에 뭐가 그 사람에게 임하죠?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동시에 뭐를 체험하게 되죠? 성령 체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전에 예수 좀 순복음교단의 분들은 이 성령 체험을 능력 전도, 복음 전파 이런 것들로 주로 많이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런 거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장로교단 같은 경우에는 성품의 변화를 강조하죠. 근데 둘 다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을 체험케 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을 체험케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선한 일이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임을 그 부활을 이루기 위한 경주를 시작한 사람에게 경험케 하고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왜요?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가려면은 몸으로써 선한 행실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선한 열매들이 나와야 돼요. 그 선한 일의 결과들이 우리의 부활의 몸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근데 그 선한 일이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선한 일들이 부활의 몸으로 결산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 세례가 임하고 이제 그 부활의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고 동시에 성령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은사를 받죠. 이 은사를 성령님께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주관자가 되셔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죠?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성령 체험을 처음에 구원받을 때 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이 성령 체험을 하시게 되면 뭐를 체험하느냐? 단순히 은사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선이 뭔지를 알게 돼요. 나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나올 수 없는 너무나 선한 것들이 내 언행심사 모든 변화를 통하여 내 혼이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그 순간부터 내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이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의 간증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대부분 다 일어납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냥 용서하게 되고 원수가 원수 사이가 화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내 마음이 천국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대하는 모든 나의 모든 몸의 행동의 열매가 다 선한 것들로 가득하게 되고요. 그 상태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서양 사람들이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들이 말한 너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가 이제는 스스로가 네가 율법을 들여다보고 네가 선한 일을 행한다고 네가 착한 일을 행한다고 너가 선이 나오는 게 아니야. 왜? 너가 겉으로는 선을 행할 수 있지만 네 마음으로부터는 불평, 불만, 비교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노력으로 선을 행하려고 해봐요. 그럼 뭐가 나와요? 나로부터 어떠한 이 선행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걸 고마워할 줄 모르면 뭐야 고마워할 줄도 몰라. 판단하고 우리 별의별 육신의 판단 다 하잖아요. 그리고 제한적이고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 저런 사람들한테는 친절을 베풀면 안 돼. 내가 친절을 베풀었을 때에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친절을 베풀잖아요. 그게 바로 다 내 의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이런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성령을 따라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을 때는요, 그 선이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선에 대한 나의 의가 우리의 심중 가운데 존재합니다. 반드시 그 선은 나를 높아지게 합니다. 100%예요. 100%예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성령 체험할 때, 진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 존재가 바뀌어지고 의식이 막 올라오게 되고, 막 나로부터 나올 수 없는 막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안과 희락이 결국에는 몸으로써 만들어내는 열매가 뭐냐? 너무나 완전한 선이 나오게 돼요. 그거를 나뿐만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는 그 선을 보는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가족이든 내 친구든 이웃이든 다 알아봅니다. 다 알아봐요. 그것만이 부활의 몸으로 결산되어집니다. 그것만이 부활의 몸으로 인정되어져요. 그때 나온 선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한 금, 은, 보석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바퍼 사역도 하고 노숙인 사역도 하고, 그죠? 해외 가서 선교도 하고 교회 나가서 봉사할 때 이 왼수들 막 참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억지로 했던 모든 것들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막 나고 막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다 종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집, 나무, 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에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같이 속히 떠나냐? 너희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과 선한 일을 행하신 이가 너희의 율법의 행위냐? 내가 듣고 믿음이었느냐? 듣고 믿음이었느냐? 이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듣고 믿었단 말은 뭐냐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혼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더 이상 육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믿고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을 쫓는 혼의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럴 때 그 기름 부음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그때 경험했고 내가 성령 체험할 때 경험했던 그 선이 또다시 나오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갈라디아서나 모든 거는 다 부활의 표대를 이루고자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계이며 경고이며 올바른 기준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모든 내용들로 가득 찬 게 바로 바울의 서신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서신서의 목적은 뭐에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는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믿는다라는 거는 내 주인이 바뀐 거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단순히 내 정체성에 대한 변화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위함이구나. 나를 내어드려야 할 대상이 육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되신 거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골방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정체성 선포한다고 바로 성령님이 막 여러분을 막 사로잡아가지고 막, 그죠? 하나님을 아는 상태, 파님의 상태, 얼굴을 보는 상태로 바로 잡아갑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믿어요. 내 주인이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걸 딱 내가 알아요. 나는 내 존재는 더 이상 육신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된 영의 사람이야. 그럼 이제 뭐를 그 혼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기를 기다려야 한다잖아요. 기다려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냥 붙었다고 나 하나님의 자냐 하는데 돌아서서 예배 끝나고 돌아서서 나오는 모든 거는 다 육신이야. 이건 미련한 겁니다. 이거는 지혜롭지가 못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기승전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받을지를 가르쳐 줍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자기의 주인을 성령님으로 알고 그 성령님께 내 존재를 내어드리려고 한다면, 그것을 기다린다면 반드시 성령님은 여러분의 혼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된 상태, 그리스도를 아는 상태, 더 나아가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걸 아는 상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쉬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성령 체험할 때 여러분이 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선을 행하려고 선을 행했어요? 아니잖아요. 성령님께 우리의 혼이 잡히자마자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아멘. 그거를
훈련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표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기 전에 제시받았어야 할 복음이 뭔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웠어야 할 진리가 뭐냐,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받은 성령 세례를 통하여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혼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으로써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의 결과로 만들어진 게 다 부활의 몸이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그 부활로 청함을 받은 거다. 혼인잔치로 청함을 받은 거다. 반드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뭐를 예배해야 된다? 예복을 예배해야 된다. 부활의 몸이 예비되어야 된다. 근데 그 부활의 몸을 예배하는 거는 우리의 몸으로 행한 선한 행실이고, 그 선한 행실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다? 성령님이다. 아멘. 그래서 혼의 구원이 훈련되어져야 되고, 기름 부음을 따르는 게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앞뒤가 딱 맞죠?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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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너무나 분명하죠. 네. 오늘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사역담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참 감사하게 참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참 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속담처럼 이 유튜브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연결시켜주는, 또한 마귀의 무기가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병기로도 사용되어짐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정말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내일 주일날 정말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일 주일 말씀 꼭 들어주시고요. 다음 정상혁담, 우리 다음 시간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 부활의 몸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나의 갈 길을 다 갔다. 우리가 죽을 때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낙원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곁으로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 샬롬.